성경 봉독 순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90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또 육신을 따라 났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해주시고, 오늘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항존직 직분자가 되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도 코피 터질 때까지 나오셔야 되고, 또 생전 안 해보시던 대표 기도도 하셔야 되고, 훈련을 또 사회도 이제 처음으로 하시면서 떨리지만 그래도 잘 감당하시게 된 것, 앞으로 훌륭한 일꾼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일꾼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유념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오늘 낮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내 집은 뭐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요사이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너무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 마치자마자 불을 환히 켜고 난 다음에 그냥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교회는 사람 만나는 곳이 아니고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광활리 있을 때부터 저녁 예배 마치고 나면은 낮 예배도 물론 그러지만은 불을 끄고 난 다음에 적어도 광활리 있을 때는 30분 이상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니까 말이죠. 적어도 15분 이상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 버스는 정확하게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20분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말이죠, 기도도 안 하시고 내려가시고 차 타고 난 다음에 우리 이동현 집사님이 보니까 상당히 착한데 말이죠, 왜 빨리 안 갔냐고 야단을 치고 말이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있으면 고발하세요. 그리고 꼭 15분 이상 기도하시고, 그리고 20분 되면 정확하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배 마친 후 15분은 기도하고 간다. 그게 성서적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셨는데, 그래서 수요일 주일 저녁 예배는 이제 예배 설교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으니까 출발 시간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15분 기도하고, 그리고 5분 동안 내려가셔서 탑승하시면 출발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수요일 저녁도 마찬가지고 금요일 성령 기도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또 이제 우리 훈련한 항존직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훌륭한 목사님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순복음 한성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지금 저 도봉구에 가면 말이죠, 중심적인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도 위치가 좋습니다만 우리 교회보다 더 위치가 좋은 네거리 바로 옆에다가 우뚝 세워가지고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같은 사실을 널리 알린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감사합니다. 그래서 순복음 한성교회 당회장님이시고, 할렐루야, 우리 항종들이 이제 또 우리 신학교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교육하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 교단 신학교 학장님이시고, 또 교단 총회장님이시고, 부흥사회 회장
정경회장님이시고, 또 더 들을까요? 예? 그 애도 말이죠, 소개하려고 그러면 한정도 없어. 그래서 아무튼 이런 훌륭한 목사님 오셨으니까, 예, 설교 잘 들으시고,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 항전직들을 위해서 교회에 참된 일꾼 하느냐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강의해 주실 터인데,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교계에서 지금 제일 핸섬하고 인물이 좋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뜨겁게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또 하나님이 아끼시는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언제나 저런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목사님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같이 또 이 저녁 예배 나오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같이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모시고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분명히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몸이 아프면 병이 낫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있던 분들이 그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낙심 중에 의기소침해 있던 분들이 큰 힘을 얻는 귀한 자리가 될 줄로 기대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홀로 두지 않고 같이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큰 기대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헌신하시며 늘 섬기기를 다하시는 가운데 또 이렇게 항존직 우리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저들이 열심히 영적 훈련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시간 헛되지 않게 하시고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우리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며 드린 심령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넘치게 하여 주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저녁에 주님 내려주실 큰 은혜를 기대합시다. 이렇게 같이 하면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 내려주실 큰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할 때 삭발을 하기도 하고 여성들은 새로운 또 변화를 경험하고자 할 때면 머리 모양을 좀 다르게 한다든가 옷을 또 바꿔 입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화장을 좀 짙게 한다든지요. 바바리 코트를 입고 어디 나간다든지요. 뭔가 좀 마음의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이런 외적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주부가 자신의 모습에 새로운 변화를 줘보려고 미장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아주
싹 잘라버렸어요. 시원하게 머리를 자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것을 본 남편이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 그 모습이 뭐야?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날 때 어디 반했는 줄 알아? 당신 머리 보고 반했어. 당신의 머리가 너무너무 멋있고 매력적이라서 마음이 끌려가지고 결혼까지 했는데, 아니 왜 내 허락도 없이 머리를 자르고 온 거야?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대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 누구 허락받고 지금 대머리가 된 거야? 우리는 이렇게 변화를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자꾸 옛날을 좋아하고 추구하고 벗어버리기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할 수 없어요.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되고요, 컴퓨터의 성능이 날마다 상승돼 가고 있고요,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하는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문화가 달라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엘빈 토플러는 말하기를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에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변질은 되는데 변화가 안 돼요.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데 변질은 잘 돼. 배반도 잘해.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달라지려고 하질 않아요. 발전되려고 하질 않습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꿔보기도 하고 옷도 바꿔보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죠. 신분이 변화됩니까? 체질이 변화됩니까? 헤어스타일이 달라졌다고 옷이 달라졌다고 사람이 달라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 원대한 꿈을 꾸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에게 큰 능력을 줘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가 중년이 됐을 때 또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에게 가정이라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 듣지 않으셨어요.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됐습니다. 주여, 이제 저에게 저 자신 하나만이라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이제야 내 기도가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꿈을 크게 꾸고 대단한 일을 계획하고 해야만 변화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변화돼야 환경도 변화된다는 겁니다. 정말 가정이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부터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싶다면 나부터가 좋은 직원, 좋은 상사가 돼야죠. 좋은 교회를 원한다면 나부터가 좋은 성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나부터 변화를 시도할 때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면에 있지요. 하나는 겉사람, 하나는 속사람입니다. 이 겉사람은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주름이 들어가고 후패해집니다. 그렇죠. 젊을 때 참 인물이 좋았는데 그 얘기는 지금은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서러운 겁니다. 그런데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욱더 젊어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겉사람보다 중요한 건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속사람이 심령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면 사람의 삶의 내용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속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속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사람이 더욱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속도 문드러지고 속도 썩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사람 못지않게 속이 문드러지고 속이 썩어지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애용구로 썼던 말인데, 이 성경 안에 이 말이 164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깊은 신앙 체험을 말하고 있고요, 또 신학 체계를 말하고 나가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부터 자기의 속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점점 더 성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보았던 이런 관점이 다 달라진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사람을 육체대로 봤고 외형만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형으로 보고 판단하고 외형으로 보고 분별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은 겉사람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무엘이 집에 왔을 때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형들은 가서 7이 다 가서 사무엘 선지자 만나러 목욕 제기하고 옷 좋은 거 입고 가서 이제 손님 맞으러 갔는데, 다윗은 넌 사람도 아니야, 너 저리 가, 양이나 봐, 양이나 치고 있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더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시키셔서 다윗을 불러오게 하셨어요. 어린 다윗을, 버림받은 다윗을, 사람 취급받지 못한 다윗을 불러오게 하셨고, 다윗 속에 계신 하나님, 다윗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불러오게 하시고, 그 많은 형들 제끼고 막내둥이, 사람 취급도 못 받은 막내둥이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런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육체대로 보았습니다. 거기 아름다운 게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광야에 쏟아난 연한 순 같은 예수님,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말씀대로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에서 자라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 시골 동네, 그 저질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붙은 나사렛, 아주 촌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질 동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육체대로 예수님을 볼 때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요즘에 전도하려 치면 그러죠.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제가 만일 20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은혜 받고 나서 처음에는 예수님 곁에 있었으면 난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거고, 예수님만 계셨으면 나는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목숨도 내놓고 살았을 거야. 그런데요,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2000년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면 여러분 믿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대단한 권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고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겁니다. 육체대로 봤으니까. 육체대로 볼 때 예수님이 뭐 아름다운 게 있어? 목수 아들로서 뭐 대단한 집안에서 뭐 대단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까? 예수님을 겉삶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고 영의 눈으로 예수님 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귀한 진가를 아들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도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었어요. 예수 육체대로 알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살아계시다, 지금 함께 계시다, 이 소리 제일 듣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잡아 죽이려고 그 바울 여기에 목숨 걸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관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 성도들도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나를 볼 때 육체대로 보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신을 거울에 놓고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육체대로 보지 마십시오. 육체대로 여러분을 보면 낙심합니다. 육체대로 나를 보면 실망합니다. 대단한 게 없어요. 니까지 게 뭘 한다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관점으로 나를 한번 새롭게 보십시오. 영의 눈을 뜨고 나를 보십시오. 영의 눈을 뜨고 옆 사람을 보십시오.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항전직 이번에 새롭게 직분을 받는 40여 분,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외모를 볼 때에 저런 분이 무슨 직분을 맡는다고 하느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직관을 통해서 목사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앞으로 그분들이 지금의 그 모습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귀한 인물로 반드시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 회한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육언으로 살아가가지고는 성장도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거대한 대리석에 금이 가서 쓸모가 없는 것, 그래서 그 헐값에 사가지고 그 안에서 엄청난 작품을 뽑아냈습니다. 그것이 다윗상입니다. 싸구려 돌을 사다가 그 안에서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조각을 거기서 얻어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린 돌이었는데 그 버린 돌 속에서 최고의 작품을 뽑아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보지 아니하고 성도들도 육체대로 보지 아니하고 만난 사람들을 육체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을 거기서 돌출해내고 거기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산하는 이미 직분을 받으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특히 교사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여러분 이제부터는 육체대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보시고 영적 관점으로 보셔서 미래를 꿈꾸고 하고 미래를 비전을 갖게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거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참 해운대 순복음교회 올 때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저를 잘 봐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통해 힘을 많이 얻습니다. 많이 용기를 얻고 많은 걸 배웁니다. 제가 신학교 오기 전에 목사님께 가서 기도받고 신학교 갈라 치니 목사님이 위스타문 함영제는 더 기도하라고, 더 준비하라고. 제가 또 대한항공 직장을 다닐 때 목사님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니 더 각오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근데 제가 사실은 용기가 없었던 것은, 사실 목사님은요 잠이 없으세요. 하루 한 2시간 주무셔. 많이 주무시면 2시간이야. 난 사실 제일 어렵고 힘들어하는 게 잠이었어요. 나는 잠 못 자고 못 배기는데 목사님 어떻게 2시간도 안 주무시고 저렇게 하루 종일 저러고 사시나. 근데 어쩌다가 2시간 못 주무실 때도 있겠지 한데 매일, 거의 매일. 제가 목사님 이렇게 뵌 지가 벌써 40년이 넘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목사님 보시면 주무시질 않으세요. 육체는 육체인지라 잠을 자야 회복이 되는데 잠을 못 주무시고, 그 또 역시 목회에 시달리시고 신방 다니시고 열심히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에게 소망을 많이 주시고 비전을 갖게 하셨어요. 좀 더 제가 큰 사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방면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 방면에서 세계를 보게 하고 그 방면에서 쓰임받기를 원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 해 또 묵다가 제가 신학교를 이제 들어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추천 써주셔서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인데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저였는데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오늘 그래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계에서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이렇게 저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비전을 갖게 하고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꿈을 크게 갖게 하시고, 언제나 목사님은 지금의 양이 차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거기서 발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거기서 성장할 수 있으니까 뛰라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보아줄 수 있는 그 시선,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자신이 새롭게 피조되었다는 걸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모든 성도들은 다 이렇게 새롭게 피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발견한 비밀,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지혜를 통한 비밀,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는 그 안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어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감춰져 있는 비밀을 볼 수가 있었고,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지혜에 대한, 지식에 대한 보화와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는 어떻게 변화됐는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탄생되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존재가 됐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를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다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천사들이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막 숭배의 대상까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서에 붓을 들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가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붓을 들어 편지를 쓴 게 히브리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임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비교합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이고 천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적들을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천사들은 바람처럼 불꽃처럼 하나님이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낳으셨고 피조물인 천사는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탁월함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시고 천사는 피조된 부리는 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존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하나님이 낳아주셨다는 겁니다. 천사처럼 만든 게 아니라 흙으로 빚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내보내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낳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피조물은 피조물이 돼 하나님이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된 자? 난 자.
하나님이 만드신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물러 만드신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이 새끼 번성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도 자녀를 낳는데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됐다가 탄생했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그거 생각한 겁니다. 다시 낳는다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을 탄생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걸 천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사람이 10달 있다가 날 거 뭐 있습니까? 10달 있다가 나지, 빨리빨리 나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걸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들의 영이 우리한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신비에 속한 거,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해가 되는 거고 납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진 거고요.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 본 적도 없는데 믿잖아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이 봤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예수님 못 봤다고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보고도 목수의 아들, 천한 목수의 아들의 모습을 보고도 믿을 수 있는 건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만이 하시는 일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제자들이 우물우물 하다가 예레미야는 선자 중에 한 사람처럼 말합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좋아가지고 여러분이 똑똑하셔가지고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우리 모두 못 느끼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는 보지 않아도 믿게 되었고요, 보지 않아도 그분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따르겠다 해서 항존직도 여러분들이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보다 더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서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는 사람만 보기 때문에 사람이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람이 한 거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고 사람이 한 것보다 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낳아주셨다는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사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계십니다. 둘째로, 새 피조물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같이 계시겠다고 하시더니 어떤 방법으로 계시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서 우리를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믿게 하시고 감동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길이 편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는 길,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갑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실패가 없는 길이고 반드시 우리로 좋게 하는 길이요 잘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드리는 길이기에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셨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받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기도의 영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대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광야 같은 인생을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승리를 보장할 수 없고 성공을 보장할 수 없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만이 우리가 실패 없는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옛날 박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데 과거에 처녀 때 예수님을 믿고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결혼한 지 지금 22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녔다 그래요. 그러다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나온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남편에게 문제가 터졌습니다. 서울시에 국장으로 계셨어요. 주택국장으로 계셨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일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아파트 관계에 대한 일에 연루가 돼서 12명이 검찰에 고발이 돼가지고 이제 형사 입건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변호사가 말하기를 이분은 괜찮을 겁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안심을 했는데 저한테 와서 울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그 변호사가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괜찮다고 하더니 자기가 손을 쓸 수 없다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정년 퇴임할 때인데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까?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애걸복걸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길래 집사님,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집사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변호사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이때야말로 정말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저라도 도와주면 좋겠는데 제가 무슨 빽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단지 저도 기도해 드릴 테니 기도하십시오. 그러더니만 한 3일 있다가 예배 때 나왔어요. 목사님,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전혀 가망성이 없는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제 몸은 지금 당뇨병 때문에 몸도 안 좋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가지고 그냥 방바닥을 두들기면서 계속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주님을 찾았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날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눈물만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파트 밖에서 어느 누가 오더니 딸아, 내가 구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그래서 변호사님이 오셨나? 그리고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분명히 왔는데 나가보니까 아무 소리도 없어요. 분명히 안심하라, 내가 도와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받았었어요. 집사님, 주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기다려봅시다. 목사님 정말 될까요? 안 된다는데요? 며칠 지났습니다. 목사님! 12명 중에 11명은 다 형사 입건 됐는데 우리 남편만 석방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거지만 성령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오늘이나 다름이 없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얼마나 뛸 듯이 감사한지, 정년퇴직을만 남겨놓고 이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여태까지 고생해서 공무원 생활했는데 이 막판에 와서 이렇게 된다면 이게 무슨 불명예며 이게 무슨 고통입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요, 그 모든 고통을 송두리째 떠안으시고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어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지 알 수 없는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심으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해야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은 열심히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항상 성령님과 함께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그게 목숨을 내건 목표였잖아요. 자기의 생명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잖아요.
생명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나요?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비두인으로 갈렸더니 예수의 영이 또 막으시는 거야. 아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왜 말리십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가지 말라시는 것도 응답이니까 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드로아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입니다. 저 마게도네 사람이 바다 건너에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하니까 그것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알았다. 왜 이 대륙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지. 내가 갈 곳은, 이 시간에 내가 갈 곳은 마게도냐다 해가지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에 가서 제2차 전도여행을 하고 거기에서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때로는 길도 막기도 하시고 잘못된 길은 바로 가기도 하시고 길이 막힌 건 열어도 주시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실 때 복된 길 가게 된다는 걸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철로 역정으로 유명한 존 버년 목사님 알잖아요. 이 존 버년 목사님이 국왕의 그 말을 어겼다고 해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처형을 당할 판입니다. 국왕이 특별 관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옥사장이 보니 안타깝습니다. 존 버년 목사님이 죄도 없는 분인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자기 재량껏 목사님, 얼마나 사모님이 보고 싶으세요? 가셔서 사모님도 보고 오시고 자녀들도 보고 오십시오. 제 재량껏 다녀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존 버년 목사님이 얼마나 고마워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얼마 있다 다시 돌아왔어요. 아니, 목사님 왜 오셨습니까? 아니, 내가 가다 보니까 성령께서 자꾸 길을 막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옥사장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자기는 생각코 목사님을 다녀오시게 했는데 돌아왔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로부터 1시간 뒤에 이 국왕이 갑자기 들이닥친 겁니다. 존 버년이 감옥에 있는가를 확인하러 온 거예요. 만일 그때 존 버년 목사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존 버년 목사님도 죽었을 거고 옥사장도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것을 예의주시하던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성령님의 인도 따라 순종하고 다시 돌아왔더니 자기도 살고 옥사장도 살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뒤로 옥사장이 목사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이제부터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집에 가고 싶으면 가시고 오시고 싶으면 오시고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죠. 목사님 마음대로가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 따라 결정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드려 주시고 우리에게 하는 길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새로운 피조물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지나간 삶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분명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달라진 게 있어야죠. 예수님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사람이 달라지면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신 때가 어딘지 아시죠? 갈릴리 가나 혼인집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맹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일으키신 그 표적이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맹물 같은 인생이 극상품 포도주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변화됐습니다. 돈만 많았던 세리장 삭개오가 변화됐습니다. 방탕하던 어거스틴이 변화됐고요, 성자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깡패 김익도 그가 변화돼서 능력 있는 목사가 됐습니다. 한국의 지성이라 불리던 이어령 박사도 변화됐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니 해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남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이 바울이 완전히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의, 이 의를 우리 주님이 주장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의만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속사람이 변화됐습니까? 그렇다면 분명 겉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건 진정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는가 다시 생각해 봐야죠. 정말 우리가 주님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50년을 다녀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과연 기뻐하시겠나. 우리가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맨날 엉금엉금 기어다니기만 하고 20년, 30년이 돼도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엄마, 아빠, 찌찌, 맘마 이러고만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어요. 일어날 때 일어나고 걸을 때 걷고 밥 먹을 때 먹고 말할 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할 때 행동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지나간 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헬라인들은 인간의 철학과 지혜만을 중시했던 사상, 우상 숭배에서 돌아섰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돌아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떼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세상에 자랑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전 것이 지나간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어떤 이는 물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혈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정욕과 쾌락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불량한 양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게으름일 수 있어요. 어떤 이는 제사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악독과 투기와 같은 세상적 가치관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인 분량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변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녁 예배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강사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들여서 항존직 함께 특강 공부를 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크게 변화를 주시고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시간들을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아니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니까 발전되고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최초로 우선 들으면서 나고 듣고 난 다음에는 또 권면하게 되어지고 양육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데 우리 모두가 다 그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시고 우리가 눈을 바로 뜨되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모두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외모로 육체대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 이웃 성도님들도 육체대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 목사님도 육체대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이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나아갈 바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수능고사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특별한 지혜를 공급해 주시기 원하고, 이 중요한 때 마지막 총정리할 때에도 주님 지혜를 주시고 혼란함이 없게 하시며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시험을 잘 봐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잘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통성 한번 기도합니다. 손을 드시고 주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희들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보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 성도를 육체대로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도 육체대로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육체대로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영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보다 나은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오 우리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길을 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줬으니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 우리 주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를 공급받아서 오늘도 승리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변질되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변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변화를 시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중에 부족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에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능력 부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사랑의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신권세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남녀 집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가대원들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안내 그리고 헌금위원들, 예배위원들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주님이 몸으로 삼고 머리 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주님 권세를 주시고 우리 주님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다 본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본보기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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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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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할렐루야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오. 주여 여기 병든 자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귀하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병든 자 이대로 보내지 마시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지금 성령님이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히 하십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오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원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오늘도 성령의 불도가니 속에 우리를 넣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어떻게 그냥 났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낳아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배 아파서 고통 중에 우리를 낳은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 중에 우리를 낳아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 당하시며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날 위하여 사람들은 나를 버렸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었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 우리를 낳아주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해 수고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주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주여 찬양하며 내 주여 감사합니다. 내 주여 찬양하며 내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 주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자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이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적이 여기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은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툴툴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찌르던 고통을 주는 통증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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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불러 응답하여 주시오. 할렐루야 늘 여시옵시고 불러 응답하여 주시오.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하던 마가다라 방에 하나님 불러 응답하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불러 응답하여 주시오. 할렐루야 불러 응답하옵소서. 불러 응답하옵소서. 불러 응답하옵소서. 할렐루야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시고 직장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피 뿌려주신 이 자리가 하나님이여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저주에서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이 밤이 되게 하심을 믿나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크게 역사하여 주시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오. 원숭아기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오.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신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간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온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서 본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면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의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오늘 주님이 계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손 얹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십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 다 아십니다. 병에 눌려서 쪼들려서 우리의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진 거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저주가 변해 복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 뜻대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바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셨나이다. 주여 지금이 그 자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표적이 나타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 손 얹었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얹었습니다. 주님이 여기 오셨으니 주님이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을 명한다.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아 묶음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병이 물러가라. 병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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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병이 물러갈지어다. 성인병도 물러갈지어다. 신경성병이 다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도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을 간절염도 치료될지어다. 두통도 물러갈지어다. 폐병도 물러갈지어다. 심장병도 치료될지어다. 디스크도 나음을 얻을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고질병이 다 사라질지어다. 통증이 지금 물러갈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예수로 명한다. 우리 가정 직장 사업을 저주로 물들게 하는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자녀들에게 저주가 물러갈지어다. 자녀들에게 지혜가 임할지어다. 가정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사업장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여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화가변에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온 저주가 이미 다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어요. 지금 병이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주님만이 아시고 성령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낫고 잠자고 나도 낫게 되고 할렐루야. 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뜨겁게 하려는 기도는 이미 응답됐습니다. 응답된 기쁨을 간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면 추수감사요.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하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 여기 더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 해운대교회는 더 많이 역사가 일어나지만, 우리 교회도 일어난 이런 역사를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은 대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믿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일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합시다. 수능고사를 앞에 놓은 여러분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숨을 조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진로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물론 자녀들이 없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내일 새벽에도 만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통성기도를? 예, 통성기도로 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뜨겁게 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또 마무리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다시 한번 번쩍 드시고, 고마운 주님, 감사하신 주님,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여 찬양합니다. 우리 중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